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도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라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 우리가 하는 전도는 미리 준비하는 전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재앙을 만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답으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뭐냐? 준비되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의 비밀을 확인하도록, 실제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외가 아닌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밀려닥칠 영적 재앙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준비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온 세월까지도 심지어 눌리고 갇히고 묶여서 완전 무능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실제로 막혀가지고 답답한 그 많은 세월을 지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참된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분명히 준비시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절대 조건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시대, 그 지역, 그 문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분명히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애굽에 정말로 우상이 가득 들어 전 세계를 무너뜨릴, 전 세계를 영적 재앙의 상태로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사단은 강대국 애굽을 통하여 그 지도자 바로를 통하여 완전하게 계획하고 역사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하면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들어가 사실은 거기서 뭡니까? 언약 다 놓치고 그리고 완전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로 바뀐 그 시점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뭐죠? 이 70명이 60만, 남자만 60만, 전체 인구로 하면 200만이 되는 그 시점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벌어져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고 단순하게 출애굽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전 세계 복음화할 근본적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두고 그 여정을 가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먼저 뭡니까? 보내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쳐서 너를 보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응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통하여 완전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각인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가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이 애굽의 왕궁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긴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 속에 각인되어져 있던 많은 언약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각인 바꿔야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각인만 바꿀 수 있다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 영적 재앙을 만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영세전에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가정의 배경에 또 어릴 때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갈등과 또 뭡니까? 환난과 문제와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많은 그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각인 바꾸는 거예요.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쓰임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게 분명한데 그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없고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없는 그 잘못된 이 뭡니까? 각인받기 전의 상태에서 실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힌 게 아닙니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각인바꾸어 이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전도의 응답 속에서 반드시 내 각인이 바뀌는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렘넌트들을 이제는 그 미래를 미리 준비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렘넌트들은 세상적 성공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땅의 영적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 성공이나 뭡니까? 육신적 응답이 아니잖아요. 틀림이 없다면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경정답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누려야 합니다. 세상적 성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시대 재앙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렘넌트로 그들의 완전한 각인이 바뀌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붙잡고
어릴 때부터 예배의 비밀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과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정말로 뒤집고 바꾸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모든 현장에서 전문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각인을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처럼 요게벳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세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꼭 해야 될 이 언약 전달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으로 세워 그 시대와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각인이 바뀌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계획을 두고 우리를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오직 복음의 각인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직 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다. 사단은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철저히 속여서 이 절대 응답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근원적인 응답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간다고 해도 내가 응답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해도 나는 항상 시작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성장해 가면서 뭡니까? 또 복음을 놓쳐요. 그게 안 되면 발전은 해가는데 또 복음을 놓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피제사를 지내는 그 역사 속에 출애굽할 때도 피언약 바르고 피언약 회복하고 또 가서 피제사 지내고 성막에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소제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세 가지 뜰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렇게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를 쏙 뺍니다.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풍성해지고 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할 수 있어야 각인 바뀐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각인 바꿔줄 수 있어요. 사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 찾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각인바뀐 거예요. 그래야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각인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저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늘 확인했습니다. 돌팔매로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많은 여정들 속에 다윗은 놓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뭘 놓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이명 계약을 두고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 성전 건축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성공을 향한 뭔가 목표를 향한 사람은 낙심해야 되거든요.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화가 나야 돼. 근데 다윗은요, 감사하며 심지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모든 성전 건축 비용을 다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느냐,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요. 그 근본은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대, 그 현장을 반드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굉장한 어려움과 굉장한 고통,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시련과 그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왜냐? 진짜 오직 되도록. 요셉 보세요. 여러분 다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시험 들지 않고, 다른 것에 상처받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견딘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응답을 확인하고, 시간마다 응답을 확인하고, 참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따라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애굽을 살리는 그 역사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이 비밀을 단순하게 안 믿거든요. 사실은 안 믿어요.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자꾸 돌아갑니다.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 맞아요. 그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자꾸 돌아갑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자꾸 상황 따지고 형편 따지고 실제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않고 결국은 뭡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변질이 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국가와 민족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전도자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나가서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전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고 지금 함께 계시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찾아낼 만큼 확인받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것을 두고 준비하셨구나. 그러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도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도전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 얻어내고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나를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얻어 걸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된다. 그러니 놀라운 계획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못 본단 말이지. 왜 못 보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이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풍성히 복음을 누리고 풍성히 복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실제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할 만큼 아주 사단이 교묘하게 된 것처럼 눈을 다 가려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만들고 정말로 해야 될 것을 실제로 못 보게 만들고 그리고 별 안 해도 되는 것에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겨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인 바뀐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죠.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게 계속돼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각인 바뀐 사람은 기도의 축복을 반드시 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체질이 여유로운가 하고, 그렇죠.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여유로운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미리 준비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 회복하시고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끝까지 언약 잡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결과를 보지 마시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오늘도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미리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단련하사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각인을 완전히 바꾸어 참으로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축복이 사실화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날마다 새로운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세상이 시대가 살릴 수 없는 그 현장, 그 한 영혼 하나님 그 문화를 반드시 살려내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냐 붙잡고 완전한 생명운동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